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석석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에서부터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며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내르기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아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은 한 영혼의 그 결과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신앙 교육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다루는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맹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아는 것 위에 설 때에 그 신앙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으며 또한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유혹이죠. 특히 이단들의 그런 그 유혹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배우는 것, 성경을 아는 일은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를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새로운 바람이 일었어요. 그건 또 하나 그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빈자리엔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주를 해와서 살게 되었죠. 아시리아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이제 벌어진 그런 그 일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사자들이 그곳 이주에 온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곳에 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주에 온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고하죠. 우리가 이곳에 이주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이곳에 있는 신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있는 신이 사자를 풀어가지고 우리를 물어 죽이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하나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잡혀왔대요.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제사장.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맞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느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곳에 이주에 온 사람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과는 실패가 됐던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해결 방안으로 잡혀온 제사장을 돌려보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면 지켜질 만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리아 왕의 명령인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는 것은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힘입어서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추진하며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원하기도 했지만 아시리아 제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너희가 어찌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도 하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돌아왔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만 또 말씀을 보셨듯이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익명 처리가 되어 있죠.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에서 붙잡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디서 잡혀와요? 사마리아에서 잡혀왔대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돼서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붙들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 붙들려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돌려보냄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겠어요? 혹 진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제사장 하게 되면 아론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그냥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통성이 없어요. 혹 있더라도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잘 가르쳤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율법에 관한 그런 것 말씀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제대로 하려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 시대에 그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진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교육되지를 않는 거.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신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제사장이 왔는데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각 나라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돼버리고 말았죠. 이 북이스라엘에 뜻하지 않게 불던 새로운 바람이 사라지를 못했어요. 그만 죽어버렸어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를 못했어요.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때 불었던 그 바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주돼가지고 붙들려가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됐지만, 그러나 참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야훼 신앙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그런 그 바람이 그만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늘 새롭게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